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장, 사무엘 하 1장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요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날이 조금 시원해졌죠. 7월 말 8월 초보다는 훨씬 더 날이 시원해졌습니다. 특히 이쪽 오목천동에 오면은, 교회 앞에 오면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어서 여기는 아직 벌써 가을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희 동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 하 읽었는데요. 1장 같이 말씀을 나눌 시간입니다. 사무엘 상에서 우리는 처음 한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기도로부터 사무엘 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후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잘못을 인해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 제사장과 일가족이 몰살하게 되지요. 그 후에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주소서 하면서 큰 소리 치죠. 사무엘이 아무리 달래도 이스라엘 민족은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인간의 왕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못마땅하셨지만 그래도 왕을 세웁니다. 그게 바로 사울이었고요. 이 사울은 청년의 때 왕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준수하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도 되지 못해서 그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 쭉 이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라는 분이 나타나죠. 다윗은 젊은 나이로 골리앗과 싸움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갔던 그 전투에서 그는 말 그대로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승리를 가져옵니다.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모두 죽는 그런 일이 있고요. 이 다윗의 그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계속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17군데 쫓겨나가면서 그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가 시작되죠. 사실은 사무엘 상하는 한 권이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습니다. 사무엘 상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이 죽음으로써 사무엘 하가 시작되었는데요. 사무엘 하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글락에서 이틀을 요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이 있었고요. 사울이 죽은 곳은 길보아 산이라 하는 곳이어서 그 거리는 너무도 멀기 때문에 그 사이에
다윗이 가서 사울을 죽였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이다 하면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 속보가 돌아오죠. 예. 전쟁 속보는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도 죽었다라는 그런 속보가 다윗에게 전해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 주제가 있을 거예요. 다 느끼셨겠지만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의 문제다. 하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다. 성경 전체가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특히 사무엘상 하는 순종과 불순종에 관한 그런 말씀이 주제로 쭉 이어져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무엘 하가 시작되면서 다윗은 자기의 원수와도 같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끝부분에 보면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5절 끝부분 보면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예.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사울이 아말렉 사람한테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죽였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팔찌를 가지고 왔다 하면서 다윗에게 이 아말렉 사람이 그 물건을 내밀게 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11절 보면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더니. 이게 다윗의 태도죠. 예.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기의 적이었으므로 좋아할 리가 아니고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참 기쁘다. 나의 적이 사라졌다. 이제부터 나는 화평한 그런 평안한 그런 시간만 남았다라고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굉장히 슬퍼하고 금식하며 울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15절에 그 아말렉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그 아들 요나단, 자기의 사랑했던, 자기를 무척 우정이 깊었던 그 친구 요나단을 위해서 슬프게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 노래가 17절부터 27절까지 나와 있는 활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 노래를 중심으로 같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7절, 18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이제 노래를 지어 불렀다. 그런데 그 제목이 활 노래인데 사실은 슬픈 노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활 노래라고 했을까요? 베냐민 족속은 대대로 이어지면서 활을 잘 사용하는 그런 족속이었다. 그런 강한 그런 군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다라고 역대상 8장 4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활노래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왔을 때 요나단이 선물로 활을 주었어요. 칼과 활을 주었어요.
활을 주었다는 것은 최신 무기를 준 거거든요. 예, 칼보다는 활이 멀리 있는 적을 쏘아 맞힐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그런 무기였을 것입니다. 가장 최신형의 무기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또한 활에 담긴 다윗과 요나단의 추억이 있어요. 네, 아버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내가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인지 안 죽일 것인지 그 상황을 파악해서 알려주겠다 하면서 활을 이용하죠. 예, 활을 쏘아가지고 그 활이 저 앞에 있다 빨리 찾아와라 이렇게 자기 종에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 아버지의 화가 아직 안 풀렸으니 너는 도망가라. 그렇게 활을 이용해서 언약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윗은 그래서 활노래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활노래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죽음을 몹시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연슴같이 됨이라.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27절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동기가 망하였도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는 노래를 만듭니다. 왜 슬퍼하는 노래를 만들었을까요? 그가 진짜 슬퍼했을까요? 슬퍼해야만 했을까요? 다윗의 처지로 보면 굉장히 좋아해야 할 그런 처지입니다. 그는 지금 13년째 도망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살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살림을 꾸리기도 어렵고 먹는 것도 시원찮을 것이고 사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사울을 위해서 진심으로 조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그 미워하는 감정, 그 모든 것을 다 감춰버리고 그는 사울의 좋은 것만, 사울이 그동안 했던 좋았던 점만 슬픈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사울의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데요. 사울은 어떻게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이렇게 슬픈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이 굉장히 좋았을 것인데도 이렇게 슬픔으로 모든 것을 노래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내막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많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요. 자기가 기뻤을 때도 드러내고 자기가 슬펐을 때도 그리고 어려움 중에 서 있을 때도 심지어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모두 솔직하게 다 토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비록 기쁘지만 그 기쁨을 기쁨으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은 나의 기쁨보다는 이스라엘의 슬픔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고 이 슬픔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놓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해서 사울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애도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야곱이라는 그런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인물이에요. 가만히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 근데 어찌 보면 나의 마음과 비슷한 사람이기도 해요.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이럴 때도 있었구나. 야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감정을 잘못 조절해서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라반을 피해서 일주일을 도망갔어요. 드디어 라반을 만나게 되죠. 라반이 와서 하는 말이 왜 내 우상을 가져갔냐 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드라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가정의 우상입니다. 자그마한 가정의 우상이에요. 근데 라헬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을 몰래 훔쳐 나왔습니다. 이때 야곱은 큰 소리치죠.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때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감정을 조금 조절하고 삼촌이 자기를 쫓아온 거에 대해서 조금 감정을 조절하고 삼촌에게 좀 공손하게 대하고 삼촌에게 정말 평안한 말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삼촌이 쫓아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온 거에 대해서 격분해서 그는 큰 소리 칩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큰 소리 치죠.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가져간 사랑하는 야곱이 14년이나 공을 들여서 차지했던 자기 아내 라헬이 그것을 몰래 가지고 온 것을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그 라헬은 죽게 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죽어버려요. 감정이 잘못 조절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교인이고 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한 몸이다, 한 교회다 이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 한 몸이면 편을 가를 수가 없겠죠. 발이 잘못했다고 그래서 손이 가서 발을 때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귀가 잘못했다고 손이 가서 귀를 꼬집거나 귀를 해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몸이니까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우리는 내 몸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 공동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사울이 비록 미웠지만 사울의 죽음은 사울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죽음이었다.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이 흘러갔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 편을 나누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다윗이 편을 나누고 사울은 사울이고 나는 나다 그리고 큰 소리 치면서 이스라엘을 나누었다면 더 많은 곤욕이 아마 다윗 앞에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오직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 교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새 것이 되셨어요?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저도 한 번도 내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예전 것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아니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영어 성경에는 New Creati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새로운 창조물. 전에 것은 사라져버리고 나는 새로 창조된 창작물이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전에 것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창작물이 되었나. 그 얘기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요. 판단, 행위까지 다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는 사랑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한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렵죠. 나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공존하고 있고 순종과 불순종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어떨 때는 불신앙적인 생각이 어떤 때는 신앙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인데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만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았듯 우리도 항상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많은 사람과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요나단에 대해서도 사랑을 깊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에 대한 사랑을 깊이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5절,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은 특별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용사들이 전쟁에서 쓰러져 죽었구나. 요나단이여, 어쩌다가 산 위에서 죽어 있는가. 나의 형 요나단이여,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오. 형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이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것이었소. 예,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 성경 말씀보다는 조금 더 쉽죠. 예, 말 그대로 요나단을 노래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활 노래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여기가 가장 슬픔을 높이는 가장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내 형 요나단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형이란 말은 나이가 많아서 형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꼭 그런 뜻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써 나의 형일 수도 있고요. 생각이 나보다 높기 때문에 나의 형일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기에 나의 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을 인격적으로 나보다 높은 사람이었고 믿음도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형이 이제는 죽었다 하면서 매우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이미 신앙적으로 같은 믿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 둘의 생각이 같았죠? 전쟁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숫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갔던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 두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기도 해요. 두 사람은 믿음의 결이 같은 사람입니다. 가치관이 같아요. 하늘을 향한 마음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땅보다는 하늘을 향해서
먼저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내다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굳건하게 잡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에 너무도 슬퍼했습니다. 또한 요나단의 그 깊은 우정과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감동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어느 해에 농사를 잘 지어서 엄청 큰 수확을 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부터 생각하나요? 아하, 내가 곡간이 작은데 곡간을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창고를 크게 더 짓고 그 속에 수확한 모든 것을 다 장해놓아야 되겠다. 그리고 몇 해 동안 즐겁게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가 빠져 있고 몇 해 동안 자기 육신의 연락만 생각하고 창고를 크게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불러갈 건데 그러면 네 수확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결론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땅의 곡간에 모든 것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 곡간에 쌓아두어라. 그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 같은 믿음과 같은 가치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런 믿음을 굳게 같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땅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같은 그런 사랑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항상 자신을 낮추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두 사람은 우정이 굉장히 깊었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요나단에서 매우 깊게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장 17절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자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것을 가르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그만큼 본이 되기 때문에 가르치라는 거죠. 본이 되지 아니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데 가르치라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본이 되었고 얼마나 그들이 존경받을 인물이면 가르치라 하였을까요? 우리가 성경 3회 상을 보면은 사울은 전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도 그렇고 특히 다윗에게는 더욱 그러했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이것을 유다 민족에게 가르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망이 있다면, 자기가 그렇게 사울을 미워했었다면 이것을 지어서 사울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울을 사랑했기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나단을 정말로 깊이 우정을 나누었기에 이렇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유다 민족은 하나의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눠지지 아니하고 한 민족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따지지 아니하고 한 공동체로서의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유다 모든 민족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방법이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노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다, 나뉠 수 없다라는 그 다윗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래를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도 하나이죠. 예, 우리도 참예수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종교가 참 다양하고 기독교만 해도 참 수백 가지 그 교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종교의 다원주의다 해가지고 모든 종교는 같다. 단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를 뿐, 저기 서남아시아에 가면은 이슬람 종교가 있는 거고, 알라 신이나 우리가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불교의 석가모니나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나 지역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원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나 저걸 믿으나 똑같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좋지요. 꼭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아니다. 다른 종교도 괜찮지 뭘. 이렇게 생각해야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통이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어가 보면 그것이 허무맹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그 신학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단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종교가 이단이냐 그것을 따지는, 기독교 중에서 어떤 기독교가 어떤 교회가 이단인가 그걸 따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주가 있으면 이단이다. 뭐 종말론을 얘기하면 이단이다. 성경 필요 없다. 성경 믿을 거 없어 라고 주장하면 이단이다. 당연하죠. 예.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면 이단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하나 더 붙여갖고 우리가 조금 마음에 거스르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구원 얻는다 하면 이단이다. 앞에 건 다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것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단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아니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너희 교회만 구원 있냐? 그러면 그래 라고 하면 엄청 좁아 보여요. 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근데 성경을 따져봐야 되는데 성경은 따질 생각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너희 교회만 구원 있냐.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르쳐라.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교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자녀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 열심히 잘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와서 설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걸로 땡이 아니고 왜 그런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왜 너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생각, 그래 너의 교회도 구원 있어? 그래 너의 교회도 참 그렇구나. 좋지요.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다. 구원은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슬픔 노래 속에서도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이 떨어졌지만 그 영광의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됨을 가르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교회다 자부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냥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치는 것보다는 왜 그럴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에 꼭 대답을 해 주어야 학생들의 마음에 그 자녀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세례 받아야 돼. 세례는 물속에서 받아야 돼. 이렇게 하면 그것은 그냥 겉만 할 생각이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화로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요. 사람에 대한 사랑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노래를 만들어 부른 다윗의 생각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성도다, 참 교회의 한 길을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그 마음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